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일본의 목사님의 아내로 사역했던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사모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가난했어요. 일본에 큰 교회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또 이 사모님이 병약했어요. 그리고 44세의 나이에 큰 병에 걸립니다. 악성 폐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남편이 뭔지 알았는데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얘기를 끄집어 냈어요. 당신 곧 죽는다고 그래요. 몇 주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노트 2권만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날부터 생명이 붙어있는 시간 동안에 매일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기간이 44일입니다. 죽기 하루 전날에도 그는 힘이 너무 없으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떠듬떠듬 불러주는 것을 남편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게 책이 됩니다. 44일간의 일기가 책이 됐어요. 일본인들에게 감동을 많이 줘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자, 남편이 뵈서 당신 몇 주밖에 못 산다고 그 얘기 들은 날의 일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이 가난한 목사 사모로 생고생만 하다가 44살밖에 안 됐는데 병 걸려가지고 죽고 하나님 내 꼴이 이게 뭐냐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월 30일 교회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일 예배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일기 내용이 지금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그리고 예배드린 교회당과 예배 광경을 생각하면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요. 아들에게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또 전달이 되었죠. 아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엄마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다. 아들아, 제발 고통스러운 네 엄마를 보아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보아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있는 것이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 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이 엄마의 나그네 길에서 나는 내 육체를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엄마는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네가 스스로 기도해서 해답을 얻어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이 세상 마지막으로 남기는 커다란 선물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 한 편을 남겼어요. 예, 유언.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해서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유시. 마지막으로 남긴 시라고 해서 유시라고 그래요. 하라잡기의 못목고의 유시입니다. 내 시름이여 내 찬양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영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이게 마지막 남긴 글이에요. 찬양은커녕 비명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은커녕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를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진짜 산 믿음의 주인공이죠. 이런 욥이 또 그랬잖아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뿔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소떼가 죽었어요. 그다음부터 줄줄이 나쁜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부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재산에 의해서 10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까지 들려와요. 저기도 아들들이 둘 있어요. 하나는 효빈이고 하나는 효원이고. 만약에 아이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아빠인 내가 대신 죽어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고민 안 하죠. 갈등할 이유가 없죠. 아들들 먼저 떠내보내느니 아들이서 내가 죽는 거 당연히 할 일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아들이, 이렇게 소중한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어버렸다. 맨정신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통곡을 해야죠. 비명이 나와야죠. 원망이 나올 만하죠. 진짜 정신이 나갈 거예요. 욥이 어떻게 대답을 보입니까?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따라합시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를 드려요. 보통 너무 힘들면, 너무 속상하면, 너무 지치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상심하면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배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욥의 첫 번째 반응은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개인 처지만 그래요? 아니요. 교회 상황도 그렇죠. 국가 상황도 그렇죠.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심한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대선 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힘이 빠져서 예배를 못 드린다. 기운이 없어서 기도가 안 나온다. 마음이 상해서 찬송을 못 부르겠다. 이거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구나, 이게. 알곡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다니엘,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는 찬양 못하게 해요? 찬양합니다.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이 이 모양인데 찬양할 수 있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요, 일생 동안에서 아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장면이 뭐예요? 다윗하면 떠올려지는 거, 골리앗이잖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하면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첫 번째로 골리앗 이야기가 떠올라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덩치,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전력, 골리앗의 갑옷 안 봐요. 작은 자기, 무기 없는 자신, 갑옷 없는 자신, 따라오지 않는 군인, 그 혼자뿐인 자신 바라보지 않아요. 이 다윗이 주목하는 거는요,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들도 암기 한번 시켜야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칠 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실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거의 7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아둘람 굴 생활일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아기스 왕이 시글락 성을 내줘요. 거기서 기반 잡고 물질도 쌓아놓고 이제 숨통이 트일만 한데, 아기스 왕 따라 전쟁도 나갔다가 싸움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서 집이 불타고 처자식이 끌려가고 재산이 날아가요. 600명의 부하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책임 회피를 다윗에게 합니다. 희생양을 찾아요.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이때도 다윗은 잡혀간 처자식 바라보느라고 주저앉지를 않아요. 타버린 집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돌 들고 덤벼드는 부하들 보면서 배반감에 이를 갈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아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드렸어요. 믿음이 뭐냐? 막 불붙어서 막 통성기도 막 뜨겁게 하고 막 찬송할 때 막 손바닥 불나듯이 막 하고 막 으쌰으쌰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거 믿음 좋은 증거가 못 돼요. 감정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 내 시각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소리를 질러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나도 걷게 해주세요. 와라. 몇 박자고 걸어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풍랑이 일어도 파도가 높아도 수면이 깊어도 괜찮았는데, 예수님에게서 시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 바람, 오 파도.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임해요. 무서움이 임하니까 가라앉아요.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는 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둘러싼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시퍼런 물속만 보이는 거예요.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은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불 붙은 것처럼 펄쩍펄쩍 뛰는 사람, 좀만 어렵고 힘들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 금방 시선이 거기에 집중돼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채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그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척 하던 거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신 걸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말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전혀 저항감이 없죠? 자연스럽죠? 당연하게 생각되죠?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 신앙 기초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아저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했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갈망한다는 것, 목이 마를 때 물을 간절히 찾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갈망이라고 하거든요. 앙모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한다, 바라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왜 주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봐야 메말랐던 우리 영혼이 소생하거든요. 다 빠져나갔던 힘이 채워지거든요. 다시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제게는 힘은요, 여러분에게는 힘은요, 고갈돼요. 자꾸 빠져나가요. 어떨 때는요, 남편 때문에 힘이 빠져요. 그럴 때 있죠? 어떨 때는 아내 때문에 힘이 빠져요. 아멘.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자녀 때문에 힘이 빠져요. 어떨 때는 직장 때문에 힘이 빠져요. 어떨 때는 통장 잔고 보면서 힘이 빠져요. 어떨 때는요, 내 처지 보면서 힘이 빠져요. 아유, 이게 뭔가 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요,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팍팍 생기는 존재가 많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남편 얼굴만 봐도 갑자기 힘이 확 납니까? 아내 얼굴만 봐도 갑자기 힘이 확 납니까? 한 번도 안 봐도 꼭 대답해요. 조정원 집사님, 노후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자동차가 계속 달리지는 못하잖아요.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해야, 기름을 공급해야 또 힘 받아서 달리잖아요. 그죠? 주유소에서 주유하듯이 그 힘을 받는, 이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때 새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여자들, 아이들, 백성들 다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해요? 역대하 20장 12절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써 있는데, 그럼 유대 광야에 있을 때면은 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얘기예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11절 보시면은 드러나요.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왕이 아니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세 아들들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대의 장로들 중심으로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는 왕이란 표현을 안 써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인 상황에서 지금 도망자가 되어 유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대적이 아닌 거예요. 압살롬이 대적인 거예요.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압살롬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가 갈리죠. 어떻게 아들이 나한테 칼을 겨눠?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놈이 나한테 죽인다고 달려들 수가 있어?
힘 빠지죠.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는 모세가 있었어요. 유백이 제갈량이 있었듯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달라붙어요. 어떻게 내 신복 중에 신복인 그놈, 내 모략의 상징인 그놈이 나를 죽인다고 칼을 든 압살롬 옆에 붙어 있어? 어떻게 그놈이? 여러분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이것만 자꾸 바라봐봐요. 그러면 입맛이 없어요. 삶의 의욕이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경험 그거 자꾸 묵상하지 말아요. 자꾸 되새기지 말아요. 사실은요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 내가 이미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거를 되새기고 자꾸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게 덩치를 찌우고 내 힘을 완전히 고갈시켜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거 바라보는 거 중단하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저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인데 도망을 가요. 맨발로 도망간다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처럼 아스팔트라도 잘 깔려져 있으면은 맨발로 다녀도 돼요. 이런 보도 블록 같은 거는요 맨발로 다녀도 돼요. 근데 비포장 길을 도망가니 광야 길을 맨발로 다니면은요 자기 발 볼 때마다 상처난 거 막, 여러분 맨발로 다니면은 다리가 발바닥이 얼마나 굳은 살 베기고 지저분해지겠어요. 그거 쳐다보면서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옷차림 머리가. 여러분 그럼 맥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압살롬, 그거 편들고 있는 아히도벨 그거 볼 필요 없고 그거 자꾸 묵상할 필요 없고 지금 내 처지, 내 상황, 내 형편없는 꼴 이거 보면서 묵상할 필요 없고 여전히 그 모든 것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다윗의 강점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거든요. 진짜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이 도망가면서 썼던 시가 또 있죠.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이다. 알아요. 다윗에게 들려요. 야 저놈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인생이야. 오죽하게 저주를 받았으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겠어. 그럼 이것만 묵상하느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맞지만, 가슴 아파하는 건 맞지만 그거 계속 이어가자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요. 그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래 입을 벌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논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절망, 우울함, 낙심, 어떤 슬픔, 배신감 이걸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껴요. 그 고백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지내지 않고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도 역시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7절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소를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자, 찬양한다는 고백이 계속 나오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송축하며 주를 찬양하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찬양할 거야. 그래도 난 찬양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하면서 나오는 표현들이요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놀라운 표현이 있느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잘 부르는 CCM 있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게 이제 6구절에서 시편 63편에서 지은 찬양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봐요. 주의 인자? 무슨 놈의 주의 인자입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아들이 배신 때리게 하면 안 되지. 왕이 왕궁 떠나서 광야를 헤매게 만들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맨발로 이렇게 형편없는 꼬라지로 울게 만드시면 안 되지. 다윗이 울면서 갔다고 돼 있거든요. 울었어.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다고 해요. 하나님 인자하시면 아이도벨 그놈이 그 삐딱한 마음 품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 좀 붙잡아 주셨어야지. 뭔 놈의 인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게 자기의 현실, 처지, 문제, 대적, 여기에 그냥 묻혀버린 이듭 속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지만, 좌절이지만, 문제지만, 아프지만,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죠. 다윗은 토라, 모세오경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뻥이 센 구절이 시편 23편 1절이라고.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죄다 부족하구만. 모자란 거 투성이구만. 그럼 툴툴거려야지. 모자란 것 때문에 짜증내야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야지. 자격지심 때문에 한숨이나 내쉬어야지.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쭉쭉쭉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뭘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냥 한숨이나 쉬고 있어야지. 뭘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다음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골수와 기름 것을 먹은 것 같이, 이 골수와 기름 거는 마시는 음식이요. 여러분, 마시는 걸 먹으면 기뻐요. 사람에게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저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요. 근데 저보다 더 좋아하는 건 제 아내예요. 아내. 저는 일단 앞에 딱 나와주면 그냥 맛있게 먹는데, 아내는 자꾸 이렇게 뭐 먹을 게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여보는 그렇게 먹을 게 생각이 나? 난대요. 그렇게 난대요. 오늘은 뭐가 먹고 싶고. 전 그 생각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미쳤어? 뭐가 기뻐?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죽이려 드는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미쳤어? 즐거이가 왜 나와? 즐거이가. 여러분, 아까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만 바라보면요, 절망만 꽉 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새 힘이 주어지면서, 여러분 아시죠? 웃는 것도 힘이 있어야 울어요. 힘이 있어야 웃어요. 힘이 아예 빠져나가면은 울지도 못해요. 힘이 아예 빠져나가면은 웃지도 못해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 힘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암기시켰죠? 하박국. 비록, 같이 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 연결되죠. 밭만 보면, 우리만 보면, 외양간만 보면, 포도나무 밭만 보면, 감람나무만 보면, 무화과나무만 보면 한숨만 쉬고 절망과 좌절만 밀려들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다윗이 결단을 해요. 나 너무 지금 힘들고 외롭고 배신감도 생기고
쪼들리고 꼴이 너무나 참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 평생 내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왜 다윗 그럴까? 왜 다윗 그럴까?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사도행 13장에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가 들어요? 누가? 다윗 말고 누가 들어요?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만 하죠. 도저히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다윗을 일으켜주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좋으면 찬양하고 나쁘면 입 다물고 기쁘면 찬양하고 슬프면 침묵하고 일이 풀리면 찬양하고 일이 꼬이면 한숨 쉬고 그러지 마시고 일이 풀리든 꼬이든 건강하든 아프든 넉넉하든 쪼들리든 박수받든 욕먹든 모든 상황에서 전천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고백은요, 자신이 찬양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본문도 그렇고요,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 시편들도 그렇고요, 자기를 지금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죠. 너무나 거세요. 여러분, 압살롬 옆에 붙은 아히도벨 말고도 백성들 전체의 인심이 다 돌아가요. 다윗이 거느린 군인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사울이 쫓아낼 때 한 3,000명 거느리고 쫓아다니는데 자기 주변에는 겨우 400명. 그 400명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규 군대 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지졸들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봐요. 거기 보면은 대적자들에서 얘기를 하면서 저들이 너무 커서 대단해서 엄청나서 무기가 강해서 감당이 안 된다, 이 고백 안 해요. 그 대적들이 다 망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자, 8절에서 11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낙히 이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다윗의 특징이죠. 자기 얘기하는 거죠. 나 하나님만 바라보거든. 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같은 패턴인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면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있어야 되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고 나를 붙잡고 계시면은 내가 왜 이렇게 가슴앓이를 해야 되지? 보통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좀 붙잡고 계셔. 괜찮아. 대적들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국민들이 다 내게 등 돌리고 배신했지만, 아들이 창과 칼을 겨누고 있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 붙어서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자, 대한민국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세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손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손 놓으신 것처럼 한숨 짓고 있죠? 왜 넋나가고 있죠? 왜 맥이 풀려 있죠? 그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일 거면 다니엘은요 내내 한숨만 쉬고 있어야 돼요. 나라 망했으니까. 거의 진짜 망했으니까. 자기는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수요일 날도 동일하게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라고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녹록코들 있어요. 녹록코들. 아니 무슨 정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정치를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안전한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나를 잡아 죽이려는 대적들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시당의 밥이 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11절도 마찬가지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이다. 나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야. 왕 자기 자신이죠. 나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야. 거짓말하는 자들 입이 막힐 거야.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선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대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나의 질병에 물리쳐질 겁니다. 내 인생의 실패가 사라질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한국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에 제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흑암의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설교 제목이 대한민국이 이 모양인데 찬양할 수 있는가? 경제 지금 엉망진창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판 5분 전이죠. 멀쩡한 구석이 없어요. 정말 멀쩡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너무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우리 존재 목적, 우리 존재 이유, 선언했던 거 기억 떠올리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리라. 우리 존재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찬송이 안 나와요. 맹하니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이거는요 정치가 하나님보다 위에 간 거예요. 정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